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두 절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다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심지어 내일도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더 허락해 주셔서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대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영혼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내 신비에 써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고 특히 이 종교회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 예배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만나보고 싶은 분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 때문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사심없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파는 제자까지도 아끼시고 그토록 아낌없이 사랑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좀 보고 싶은 거죠. 그 예수님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을 팔든지 배신을 하든지 배반을 하든지 꼭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구원, 그거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으로 이 사물을 꼭 마무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에 그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기웃기웃 찾는 내용입니다. 그 위대한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왜 자기 스승을 팔고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일까? 또 자신에게 구원을 베푼 스승인데 어떻게 이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그 기회를 찾는 것일까?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다리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으니까 옆에 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막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말을 했는데 자기 계산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 말을 듣고 뛰쳐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 그래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을 때 일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마가가 그래도 이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신뢰한 사람 아니냐. 얼마나 이 유다를 신뢰했는지 모든 재정을 유다에게 다 맡긴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스승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일까?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셔도 수업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신 분이다. 오히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보도 못한 헌금을 내면 그 헌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유다에게 맡겨줬는데, 그래서 너 이거 잘 관리하라. 그러면
자신을 믿어주는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돈이 또 필요하길래 이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찾는 것일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보고 야, 너 저만큼 서 있어.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일까? 그리고 3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그 산 밑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날 그때 수백 명이 모여있는데 그 수백 명 모여있는 가운데 유다야 하면서 불러서 자기를 친히 제자로 뽑아줬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존경하고 따라야지 어떻게 스승을 팔려고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우리 갈릴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11제자가 입 맞춰가지고 타지에서 온 저 가룟 유다 소외감도 느끼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늘 인정해주고 그런데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기에 세상에 이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에 하는 것이 스승을 파는 일입니다. 또 보니 우리 12명 제자들 솔직히 예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사실은 3년 동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으니 그 재정으로 좀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대제사장들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하늘나라에 관한 수많은 것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유다는 왜 저들에게 돈 받을 것을 약속은 하는 것일까? 우리 예수님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는데 유다는 돈 받을 것을 약속을 한다. 그것도 스승을 팔아 받을 돈을.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를 고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민하라고 늘 가르쳐주지 않았냐. 왜 그런 거는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고민하는 것일까? 그뿐 아니다. 예수님은 이른 한 영혼을 찾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으러 가는 것일까? 우리가 찾으러 갈 것은 잃어버린 영혼인데 이 유다는 팔 기회를 찾으러 가는 이 사람.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도 마지막 만찬 때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떡을 이 초에 꼭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떡을 푹 찢어가지고 흥건히 적셔서 유다 입에 대는데 그 떡을 얼른 받아 먹는데 돌아서지는 않는다. 분명히 몇 초 전에 예수님은 내가 준 떡 먹는 자가 나 판다고 그랬으면 주여 바로 접니다. 이래야 되는데 떡만 지렁지렁 씹어 먹지 돌아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나보고 당신 예수님이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를 아냐고 물어보면 그런 배신자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거절을 하고 스승 팔 기회만 남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 배운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이 가룟 유다를 저주하지 않으리라. 스승을 판 제자이지만 그런 유다를 욕하지도 않으리라. 제자 중 정말 가장 큰 중책을 맡은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불평하지도 않으리라. 애초에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라고 지액색을
밀면서 내가 이러니 갈릴리 사람 아니면 가깝게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이런 말도 난 하지 않으리라. 응? 아니 그렇게 똑똑한 자가 아주 최고로 멍청한 짓을 했다고 소문내지도 않겠다. 나는 그동안 배운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스승을 파는 기회만 찾는 기회주의라고 잘하고 유다를 폄하하지도 않고 스승을 팔아서 받은 돈을 쓰지도 못할 텐데 왜 그렇게 했냐고 나 원망도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유다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 제자이지만 그럼에도 그를 불쌍히 여긴다 이겁니다. 믿음은 예수님 팔 기회가 와도 팔지 않는 게 믿음이지만 설령 팔았다고 해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참 이런 세계. 우리 하나님은 그 마가에 향해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냐면 두 번째 유다가 되지 않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응? 유다는 그때 한 명이면 족하다 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판다고 팔려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죽인다고 죽는 분도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이 찾아야 할 건 바로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실수해도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유다는 그의 마음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었다 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쌍히 여겨도 유다는 스스로 제 갈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쌍히 여기주고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덮어주고 아무리 그래도 그냥 배신자이지만 배신자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꾹 덮어줬는데도 자기 스스로 갈 곳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유다처럼 될 기회가 마가에게도 왔지만 유다가 되지 않는 복이에요. 예수님은 팔아야 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되는 것을 깨달았더라 이것입니다. 손 잡지 않아야 할 사람들과는 손을 잡지 않는 복이고 죽이는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기회를 찾는 자가 되는 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팔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순교의 복이 그에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믿음은 마귀가 넣는 악한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남을 팔아서 자기가 살려는 세대거든요. 이 시대가.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내 생각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유다요.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판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안 알아준다고 자기를 알아주는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월감을 한번 나타내려고 예수를 배반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더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람 팔아서 돈을 벌려는 그런 사람도 사실 아니에요. 유다에게는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어느 단체나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생긴 초대교회는 유다가 없었다 이겁니다. 와, 이 놀라운. 그래서 교회는 유다가 없어야 맞다는 거예요. 유다가 되지 않으려면 중심이 견고하면 됩니다. 유다는 11제자보다 가방끈이 좀 길어요. 다른 11제자들은 사실 이 시대 표현으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입니다. 어부밖에 못해가지고 그물코가 몇 자고 언제 그물 던지면 이것만 빠삭하지 계산할 줄. 근데 유다는 다른 문화에 살면서 수학을 꿰뚫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유다는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계산법보다 자기 계산법이 완벽한 걸 드러냅니다. 요거 300데나리온이라고. 아무도 300이란 그 소리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 계산을 못했어. 그런데 유다는 그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유다의 계산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무슨 그냥 너 참 계산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계산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거 뭐 다 쓸데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을 주니까
이때 유다는 배반으로 그 섭섭함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교회는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심지를 견고하게 하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아멘. 또 교회는 뭘까? 교회 유다 같은 사람 옵니다. 마음은 갈대 같고 생각도 복잡한 사람 와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응? 그 당시 유다는 돌아설 기회를 얻지만 자기 스스로 멸망을 택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돌아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꼭 잡으라고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응?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고 계세요. 유다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박차고 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응? 근데 믿음 없으면 그 기회를 눈앞에서 놓칩니다. 유다는요, 그때 한 명이면 좋게요. 왜? 유다 같은 사람의 힘은 대단합니다. 교회를 무너지게도 하거든요. 그러나 온전히 돌아서면 유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날 유다가 돌아서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안 죽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만약에 돌아서 가지고 아마 돈과 배신에 대한 가장 명쾌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최고 깊은 그 돈과 그 배반에 대한 세계를. 근데 떨어져 죽는 바람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 남을 팔아서 자기 기회를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신자는 뭘까? 신자요, 여러 면에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결코 유다는 되지 않는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도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유다의 기질을 인정해야 돼요. 왜? 신자도 주일날 오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건 주일을 마귀에게 파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종종 꾸물꾸물 올라와요, 얘네들이. 신자도 헌금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거는 내 육체의 세상을 더 채우려는 욕심입니다. 아니, 꾸물꾸물 올라온다니까, 속에서. 신자도 전도를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영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인데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신자도 기도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성령의 전이 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쳤지만 그냥 여전히 육체의 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신자는 그런 유다의 기질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사람. 할렐루야. 없어요? 없지 않습니다. 스물스물 꾸물꾸물 흐물흐물 올라옵니다. 유다의 기질이. 그래서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이런 신자가 있는 사업장 행복한 곳이에요. 이런 신자가 있는 모임 행복한 곳이에요. 이런 신자가 있는 나라, 그 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신자는 뭘까? 유다의 기질이 아주 선명한 사람 만납니다. 살다가 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가 자기 계산이 항상 다 맞아. 마치 열한제자는 300대들은 계산하지 못했는데 자신은 정확하게 찝어낸 것처럼 계산해낸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기하게 아주 작은 충격받잖아요. 매우 큰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뭐냐? 예수입니다. 자기가 말한 거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줄 말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물론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말해주는 거는요,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데, 반면 유다는 마귀가 충만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자기 계산의 값으로 보는 거예요. 답은 나왔어요. 내가 마귀로 충만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하냐. 이 세상에 유다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듯 말하니 교회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냐고. 희한하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두 가지 단어를 싫어합니다. 하나는 지옥을 싫어해요. 또 하나는 유다를 싫어해요. 참 신기해요. 듣도 보도 못했는데도 싫어합니다. 유다라는 이름.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단어를 싫어하는데 거기서 해방하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 지옥 싫거든요. 나오려고 생각 안 해요. 유다? 내가 무슨 유다야? 분명 싫어했는데 유다에서 나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자신 속에 있는 유다의 기질을 인정하지 못한다. 여러분, 마귀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오늘 결단하세요. 그러면 심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중심을 단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생각이 마귀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구별해도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이 시대에 유다가 되지 않게 해주고 싶은 심정. 우리 하나님은 유다 같은 사람은 지금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가 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같은 사람을 보면은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 유다를 배웠으니까 유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날 하루만 지나면 유다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와, 그 하루. 이거 하셔야 돼요. 유다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영적 후손은 오늘도 태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그때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그래서 믿음 없으면 남을 팔려는 그 기회를 찾고, 믿음 있으면 남을 살리려는 기회를 기다리죠.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뭘까? 제2의 유다가 되지 않는 복. 남을 팔고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복.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이 유다의 기질이 떠오르거든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중심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을 때 무슨 희한한 형상을 하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유다 스스로 예수님을 팔려는 공간을 벌려놓으니 그곳에 마귀가 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아버지, 우리 다른 거 다 팔아도 예수님은 팔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유다는 한 명이면 족합니다. 그 뒤를 내가 이어가지 않게 도우시고, 주여, 초대교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에 유다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다 예수 안 믿는 가짜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제대로 바르게 믿어서 유다가 아닌 오늘 마가의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유다의 기질은 매일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중심을 견고하게 하세요. 정말 딱 한순간에 마귀가 역사하고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에 민감하셔야 돼요. 교회 역시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모습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물질, 자녀, 건강 모든 문제를 주님 1차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겠어요? 주여!